성경 봉독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강박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짧은 기절이니까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다시 한번 17절로 2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2019년 세 번째 주일, 우리가 2019년이 지나면서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로운 각오, 결심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시는지, 아니면은 에이 나야 뭐 항상 그런 사람이니까 해도 또 변할 거니까 그냥 결심한 것이 다 없어졌는지. 지난 주일 눈이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2019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잖아요. 삶은 짧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이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아직도 불평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순간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뜻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책은 지난 2018년 10월 말에 발간이 된 책이에요. 지난 12월에 이 책을 대하면서 참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목이 한번 잘 보세요. Locked in the will to survive and to resolve to live. 감금되었던 나. 하지만 생존하기 위한 의지와 살기 위한 결단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책이 써졌는데 이 사람은 지금 ESPN 그 스포츠 캐스터로 일도 하고요. 그리고 배우이기도 하면서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델도 합니다. 과연 어떤 스토리가 이 사람에게 담겨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도전받을 만한 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부모는 그들의 딸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코마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11살 때 그녀는 점점 나빠지는 건강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의식도 없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빠졌습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긴 하지만 완전한 식물 인간 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가족은 희망을 잃었고 생명유지를 위해서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투자를 했고요. 빅토리아가 가족에게 모든 말을 아무것도 의사소통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깨어났지만은 실질적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발버둥은 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4년 뒤 2019년 12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빅토리아가 엄마와 눈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도 합니다. 처음 말을 꺼냈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근데 빅토리아가 하는 말이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내가 뇌사 상태라 했지만 엄마 아빠는 날 끝까지 믿어줬고 제 오빠는 항상 내게 말을 걸어주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줬습니다. 그것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는 전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얘기하기에 뇌와 척수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반신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나 다른 병원도 똑같이 말합니다. 포기하시고 휠체어에 익숙해지십시오. 하지만 휠체어 생활은 빅토리아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은 대놓고 그녀를 놀림감으로 떼어놓았고 학교에서 돌아와 절규하는 딸을 보는 엄마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나 하겠으니 제발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의사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빅토리아는 노력은 했지만 하반신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빅토리아가 가진 것은 희망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새 오빠가 빅토리아를 수영장에 집어 던진 겁니다. 겁에 질렸던 이 빅토리아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 선수가 되기를 원했던 이 빅토리아. 수영을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결국은 수영 선수가 되었고 패러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3개를 딴 겁니다. 런던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미디어가 그에게 집중을 했고 수천만 명이 그녀를 환호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휠체어는 그녀에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가지고 그는 훈련을 하는데요. 세 형제와 아빠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은 아빠와 세 형제가 빅토리아에서 고향에 재활 프로그램 체육관을 만든 겁니다. 의사들은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한 의사는 아빠에게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다리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체 도움으로 점점 걷기 시작하는데요. 깨어난 지 6년 만에 그가 목발을 짚고 혼자 걷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6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요. 5개월 후에 결국은 목발을 집어던지고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6년의 시간, 10년간의 피나는 눈물과 고통. 그러면서 그녀는 생존을 합니다. 빅토리아 앨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SN 스포츠캐스터, 모델, 그리고 수영선수, 이 모든 것을 겪어간 것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코마 환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받았던 이 환자가 수영선수가 되고 걷고 춤을 추고 바로 작년 2018년에는요. TV 프로그램인 하나인 그 댄싱 위드 스타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춤까지 춘 사람이 이 빅토리아 알렌입니다. 여러분 짧은 비디오예요. 무엇을 느끼세요? 아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의사가 또 주위의 사람들이 너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아마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 빅토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마에 있지만 움직이려고 했었고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그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력을 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살겠다, 움직이겠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하반신을 가지고서도 또다시 도전하는 이 빅토리아 아일랜드. 근데 그녀가 그녀의 책 속에서 락드인, 갇힌 몸. 하지만 나는 이 속에서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살기 위한 난 결단이 있었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2019년이 2018년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나의 성격과 내 경험과 내 모든 모습이
그것이 싫으시다면,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그냥 뛰세요. 움직이세요. 더 노력하세요. 그 점프하시고요. 죽을 각오로 사시면 돼요. 저는 이 빅토리아 알렌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이 진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각오로 움직이시나요? 죽을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 삶을 도전하시나요? 너무도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그 변화에 대한 그 목표와 동기가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더 나아지고 싶지만은 내 육신이 약해서. 하지만 내 육신의 약함을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며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의 목표를 달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바로 이게 1월 첫 주에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는 것이 바로 지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틀리게 살기로 결심하라는 것이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설교였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거의 80%가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설교가 무엇이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가 1월 첫째 주에 먼저 했어야 되고 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을 입자라는 것이 오늘 해야 될 설교예요. 근데 1월 첫 주서부터 버려라, 습관 버려라 하면은 기분 나쁘실까 봐 먼저 기분 좋게 새로운 사람으로 결심을 하자 하고 이제 1월 두 번째 주에는 이렇게 이제 듣기 싫은, 아마 오늘 말씀 중에서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 나한테 들으라고 한 거죠? 잘 들으신 거예요. 왜 설교를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나보고 바뀌라는 소리구나. 그 은혜를, 그 감동을 받는 그런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배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사실 버려야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잘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을 먼저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은 내 자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그러면은 나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자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그 복음이 사라진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번 보세요. 우리 21세기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설교가 돼야 돼요. 매 주일마다 구원이 설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교회 보세요. 숫자가 중요하고 더 나은 건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장소로 변해가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구를 만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외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 세상을 따르는 옛사람 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로워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시작하는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4가지가 있다가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가지가 제일 먼저 허망한 생각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보세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게 뭘까요? 이방인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으로 내 논리가 맞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삶, 이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아마 이미 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허망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오면서도 아직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아이를 다 잘 키울 수 있다, 내 가정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으로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 우리들의 생각대로 했으면 우리 벌써 다 부자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대로 했다면은 애들도 다 진짜 뭐 우리가 원하는 뭐 판검사 되고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논리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내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산으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생각이란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키우면 애가 잘 될 수 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내 생각으로 내 계산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곧 허망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가정과 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의 말은 듣지도 전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요, 그분 꼭 하나님이 없는 분들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분들은 참아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말 같은 것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과거를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두운 마음이에요. 자, 어두운 마음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8절 말씀.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잘 보세요.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the life of God이에요. 다시 말해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지함,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디다는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자, 알아요? 여러분, 무지와 무식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 무지는요, 무식은 그냥 지식을 이게 없는 거예요. 뭐 학교 가서 배운 거 이런 거 학교 안 가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다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이 그냥 맨날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하는 거죠. 내 삶이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언더스탠드하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매달리세요. 읽으세요.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팍 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월이 가야가야 쇳덩어리처럼 더 그냥 두드려 패고 그때 가서 깨닫시는 분이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허망한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에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는데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것이 더 앞서겠어요. 어떤 때는 물질이 더 앞서고 아이가 앞서고 권력이 앞서고 사람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내 자식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내 자식 맡기세요.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신경 쓰시겠어요? 멀리 있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성장한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가정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가정 맡기세요. 내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데리고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오늘 저녁이면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은 걱정도 사라지고 그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와닿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가 있고요. 빅토리아 앨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코마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 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리고 어두워져 간 마음, 총명함,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됐어요. 그죠? 뭐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굳어져요. 이게 간인데요. 일반 간은 건강한 간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간은 피를 걸러내고 또 피가 들어와서 간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건강한 간인데요. 간경화, 간견병성이라는 병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요. 간의 간경화라는 것은 간이 변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만성 간염, 특히 한국 분들은 간염이 많이 있다는데요. 간염은 이렇게 약간의 이제 굳어져가는 상태이고, 그리고 간경화가 보통 10년에서 40년 동안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간암은 바로 그 간경변을 지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벌써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 간에는 피가 잘 순화가 돼요. 이 딱딱한 이 간에는 피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간 이식을 하든가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는데요.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 피가 들어가지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시험이 들었다, 막 속상하다 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자기가 풀어질 때까지. 풀어져야 그때 가면, 그 말씀이, 그렇군요.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감정이 나를 갖다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다른 사람 편들어서 하는 소리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장사 하다 보면 보세요. 속상한 일이 있거나 시험 들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또 꽂히고 또 꽂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것, 그분 정말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생기고, 내가 2019년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난 뛰어야 되겠다, 점프해야 되겠다,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생기죠. 수협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일단 수협에도 가야 될 것이고, 봉사하던 분들은 이제 봉사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감정도 없어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최고 이 땅에서 비참한 사람.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이 좀 나보다 비참한지 아니면 내가 더 비참한지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그분 더 불쌍해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딱해 보여요. 부부가 사는 그분도 참 불쌍해 보여. 어떻게 비유 맞추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다 안타까워 보여요. 돈 많은 사람들, 어머나 저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그 생각도 들고. 큰 집 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느낌이 없어요. 눈물도 있어야 되고요. 옆에 있는 분이 안타깝게 느껴지셔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들어가면은 다 모두가 딱해 보이고, 그냥 교만한 사람도 불쌍해 보여.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저렇게 교만할까?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저렇게 화장도 그냥 진하게 하고 머리를 갖다 그냥 산처럼 하고 다닐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정 못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요, 누가 여러분들 앞에 잘난 척 하잖아요. 네, 더 머리 굽히세요. 그 인정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굳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굳어진 마음을 없애셔야 돼요.
허망한 생각 버리고 어두워진 마음 버리고 굳은 마음을 버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관능적인 삶이에요. 관능적 삶, 여기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관능적인 삶, 방탕과 더러운 일. 여러분, 방탕과 더러운 일은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침부터 기분 나쁘지 않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방탕이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더러운 일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으로만 얘기할게요. 다 같이 예배소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서는 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탕한 일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각자 다 아실 거예요. 그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죄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는 것이라면은 스스로 끊고 버리셔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방탕이 끊어져야죠. 이 관능적인, 이 본능적인 이런 삶을 버리셔야죠. 속상하다고 해서 술 한 잔 답답하다고 해서 연기 속에 팍 파묻혀. 그리고 옆에 꼴 보기 싫다고 그냥 TV를 보면서 그냥 남의 여자 팍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게 다 관능적이고 더 많죠. 얼마나 방탕한 삶이 많아요. 여러분, 이 관능적인 삶 버리고 굳은 마음 버리고 어두운 마음 버리고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2019년 나머지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까지 많은 돈, 그까지 많은 큰 집,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가 이 순간 어디 병원에 입원한다면 다 쓸모없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컷을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헤더 덕워스라는 분이 자기의 블락의 제목을 Love, Faith and Chaos, 사랑, 믿음, 그리고 사건들이라는 그걸로 자기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이 사람이 한 아티클을 썼어요. 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요. 블루 잉크 스테인. 그래서 파란 잉크 자국이라는 걸로 글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 자기 블락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내이며 5 아이의 엄마입니다. 4명은 이 땅에 있고요. 1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가 쓴 그 아티클 블루 잉크 스테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소년이 카펫에 파란 얼룩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14년 뒤에서야 엄마 헤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헤더의 딸이 그 스테인을 닦아내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14년 전 취침 시간에 헤더가 2살 배기 3쌍둥이와 4살 배기 한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4아들이었죠. 근데 아이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놀이 시간에. 근데 헤더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항상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치웠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카펫에 큰 잉크 스테인이 있는 겁니다. 세 쌍둥이 하나인 그 제이콥이 볼펜을 짚고서 이 잉크를 다 부은 겁니다. 잉크가 잠옷 옷에서 다 퍼져나갔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이 빠지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들도 움켜쥐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닦여주고, 그리고 남편은 카펫에 묻은 잉크를 닦아내는데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근데 아이가 자지러진 새파란 것이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이 벗겨지지 않아서 잉크 자국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화가 났고 속상했어요. 근데 그 일 있고 난 다음 날 잉크를 뿌리고서 파란 스모프처럼 보이던 아이가
암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결국은 2년이 지나서 제이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은 떠났는데 잉크 자국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그 얼룩이 계속 아이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얼룩이 제 인생에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파란 그 얼룩이 아이를 생각나게 하면 제 삶을 계속해서 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근데 14년 뒤에 그 쌍둥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할 때 그 스테인을 안 보려고 가구를 가뒀었는데, 어떻게 가구를 움직이다가 그 잉크를 보게 된 겁니다. 헤더가 그 잉크를 보면서 다시 한번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엉망진창이 된 그 집을 다시 청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헤더가 14년이 지난, 아들이 죽은 14년이 지난 후에 그 얼룩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4살 때 아이가 암 진단을 받고 6살에 죽었습니다. 나머지 두 쌍둥이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 헤더는 또 다른 아이를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락에 뭘 썼냐면은, 아직도 많은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겠죠? 저도 그렇게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돌보고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내 카펫에 지금 100만 개의 잉크 자국이 있을지라도 내 아들과 하루만 더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세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우리는 부질없는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2019년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언젠가는 깨닫겠죠.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달을 때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또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어느 것에 시간을 이렇게 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중요합니다. 자식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아침 이슬과 같은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논리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시고 계시는가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